예레미야 1장 9절로 19절 말씀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 독독합니다. 예레미야 1장 9절로 19절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꼭꼭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려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산문화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인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족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오기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람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을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 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름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에 당신의 말씀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된 것이죠. 주의 종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죄악을 묵상하여서 오늘 이때 당신의 사는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증거하여서 택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에 귀한 소명과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처소 외치는 자가 바로 주의 종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을 그에게 두었대요. 그래서 그가 입을 열어 유다 백성들에게 처소 외칠 때 그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 왜냐하면 그 유다 백성들이 그 가슴 속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각기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유다 백성들의 가슴 속에 자신이 바라보는 그 하나님, 자기 좁은 소견으로 보는 그 하나님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소견이 코끼리의 다리만 만져보고 그가 얘기합니다. 코끼리 어떻게 생겼니? 기둥처럼 생겼어요. 그 말 틀린 거 아니에요. 맞죠? 또 어떤 소경은 코끼리의 코를 만져놓고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더니 그랬더니 코끼리요 그 코가 부드럽고 아마 그 코끼리는 아마 그 코가 부드럽고 그 까칠까칠한 그것이 그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고 코 얘기만 할 거야. 또 어떤 사람 어떤 소경은 코끼리의 귀만 만져놓고 코끼리 귀는 이렇게 크더이다. 귀 큰 것만 얘기해요. 또 어떤 소경은 코끼리의 몸통을 만지더니 세상에서 최고로 큰 짐승이 코끼리입니다. 각기 틀린 말 한 사람 아무도 없어. 다 맞아. 그런데 그들이 얘기한 것은 단편적인 거잖아요. 쪼박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늘에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30회씩 이루어질 때에 내게 이루어진 것만 하나님의 역사고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하면 그거 잘못된 거죠.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엇을 나에게 이루시고자 보여줬는지 늘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머리를 겨 기도하는 오늘 이때 내게 주신 말씀을 찾도록 찾는 자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나를 왜 부르셨는지, 오늘 이때 왜 내게 사명 주셨는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부르신 그 이유 또다시 찾고 내게 주신 사명 또다시 찾고 찾아서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오늘 이때 지금 나를 왜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믿들어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삶이 결코 헛된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받는 그 삶이 되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강성범을 얘기하면서 코는 매장을 빠져서 내가 이렇게 실패한 인생으로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처럼 실패하고 나처럼 자고난망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비밀한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나마 내가 지난날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과 신앙을 붙들려고 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실패한 자입니다. 나는 비밀한 적이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런 말씀 하세요. 돌이켜 회개하고 지난 날들의 삶의 흔적들을 돌아보고 오직 내가 주님만 믿고 있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 결심하고 결단한 그것이 우리 강성범의 새로운 인생의 여정이 시작된 출발점입니다. 이미 성공한 겁니다. 아직도 그 길로 나오지 못하고 죄악된 세상이 진짜 내가 살아갈 세상으로 세상인 줄 알면서 진짜부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도 줄을 서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당신은 돌이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때로 살고 몸부림치는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복의 시작인 것을 본다면 당신은 실패한 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성공한 자입니다. 우리 처음에 그 말씀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우리 못 알아듣나봐. 그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지금 당신이 지난 날들의 삶의 현장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돌아온 이것이 축복의 시작인데 이미 성공한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금이 통장의 잔고가 수십억 수백억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그것 가지고 세상으로 내려가면 당신만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당신은 그런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그 모든 것들이 전도서에 나온 솔로몬의 고백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보다 그 고백을 솔로몬 왕의 고백처럼 당신도 그 고백을 하며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나와 다시금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구하자 지금 하나님 앞에 머리를 기도하고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향하여 성공한 그들보다도 당신은 더 큰 성공을 이루는 겁니다. 그때는 그때서야 조금 기다려야 되고 눈에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당신은 실패한 자가 아니라 성공한 자입니다. 이제 당신은 성공의 길로 발걸음을 뗀 사람이에요. 나 자신 스스로가 나는 실패한 자고 세상 가운데서 쓸모없는 자고 그런 생각부터 청산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말끔히 씻어줄 겁니다. 당신은 성공한 자고 성공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고 가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신이 나서 페달질하고 전체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이미 성공의 길로 나아가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그럼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죠. 근데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선한 사마리아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있어요. 누가 성공한 자예요? 사마리아인이 한 것입니까? 강성범이 지난날의 삶의 흔적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충한 죄를 범하고 내게 그 엄청난 달란트를 주고 스토를 줬는데도 그걸 가지고 죄악된 세상에 그것을 노래하고 다녔던 당신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합당하지 못한 모습인가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성공한 자입니다. 실패했다고 스스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으쓱하고 페달질하고 전체적으로 가셨는데 내일 아침에 보면 알 수 있겠죠. 내일 아침에 보면 그 얼굴이 참 바뀌는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채 세상을 원망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유다 백성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야 될지 밝게 깨닫는 것이기를 우주에 축복합니다. 9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말씀대로 되어질 거예요. 우상을 숨기고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옳게 쳐서 외쳐. 그러면 그들 가슴 속에는 우상을 숨기고자 하는 그들한 마음을 다 뿌리째 뽑아놓을 것이고 그것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심어 그 말씀대로 순종의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 다시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너는 생명된 말씀을 그들에게 쳐서 외치면 듣는 자는 살겠고 듣지 못하는 자들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 너에게 이 엄청난 사명을 준 것은 너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살리고자 함이라는 거죠. 그러니 가감하지 말고 쳐서 외치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의 입맛에 맞는 그 말씀만 골라서 전하지 말고 유다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징계받아야 되는지 너희가 우상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게 했는지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몸은 하나님의 전에 와 있지만 내 생각은 세상을 향해 주땀쳐들려 내려가 있는 이것이 바로 내가 만들어놓은 정형화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 모습입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그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쳐서 외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가슴이 아픈 거야. 왜냐하면 저들의 귀가 열리지 못하고 저들의 눈이 열리지 못하고 저들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지 못한다면 저 유다 백성들의 그 길은 엄청난 책망과 주발과 훈계와 징계 길을 달려갈 수밖에 없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을 대언하여 쳐서 외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는 자는 살겠지만 듣지 못하는 기가 임하여서 회개치 못하고 죄악된 세상으로 우상을 섬겨서간 저들에게 닥쳐올 환난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유다 백성들에게 쳐서 외쳤겠습니까?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이 돌이키지를 않아. 그러니 그 길 끝은 바벨론에게 침략당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는 그것을 예레미야는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 쳐서 외칠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또 다른 별칭이 눈물의 선지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쳐서 외칠 때 울면서 쳐서 외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이 깨어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눈물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21세기 2022년 대한민국 이 땅 크리스찬들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쳐서 외치는 이 말씀이 온전히 들려져서 이 땅의 크리스찬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통해 잡고 회개하고 물고기머리 저를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 이때인데 아직도 하나님 교회 강단에서는 세상 철학과 윤리와 도덕과 이것으로 난무하는 강단이 되어져 버렸으니 하나님은 오늘 이때 대한민국 교회를 바라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는가. 오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로 그 심정 가지고 유다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살구나무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주께서 쳐서 외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겠다는 겁니다. 이 살구나무의 환상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대언하게 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겠다라고 하는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살구나무의 환상을 보여준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야. 내가 내게 배워나가고 준 말씀 유다 백성에게 쳐서 외치면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 너는 목숨 걸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눈물 콧물을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마음속에 우상을 깨끗이 정리하고 온전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과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너는 목숨을 다하여 바른 생명된 말씀을 쳐서 외쳐야 돼. 내가 내 입에 둔 그 말 그대로 내가 다 이룰 거야. 우상을 제거하고 그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그에게 살 길이 열리는 것이고, 아직도 몸은 하나님의 전에 와 있지만 생각은 세상으로 향해 있으면 하나님의 징계는 임하여질 거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살구나무까지의 환상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13절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다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까 살구나무의 환상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제 두 번째 끓는 가마를 보여주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쳐서 외쳤지만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북방 민족을 일으켜서 너희를 침공케 할 거야. 그리고 너희는 70년 동안 바벨에서 포로 생활할 거야. 이 끓는 가마를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 너희는 체험하게 될 거야. 그리고 오늘도 눈물의 신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바로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진정주의 영광에서 사는 유다 백성이 되어진다면 따지도 묻지도 않고 너에게 산과 새 땅을 열어주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번성하게 될 거지만, 그렇지 못하면 끓는 가마의 환상처럼 북방 민족을 일으켜서 유다 백성을 진멸할 거야.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이 돌이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니 주님은 눈물을 머금고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 민족을 진멸의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다. 그것을 바라보는 예레미야는 가슴이 아파 잠을 보지 못합니다. 말씀을 쳐서 외칠 때도 눈물이 범벅돼서 쳐서 외쳐요. 그 심정처럼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징계할 때에 그 유다 백성을 징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심정 또한 예레미야처럼 그 가슴 속에서 피눈물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16절에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지우게 하리라. 그래서 살구나무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말씀대로 너희가 돌이키지 못하면 내가 끓는 가마 북방 민족을 일으켜서 너희를 진멸할 거야. 너희를 큰 고난과 혼란의 불구덩이에 넣을 거야.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은 돌이키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것을 바라본 예레미야는 날마다 눈물로 치울 수밖에 없는, 지금 대한민국을 향한 아버지의 심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니까 자유민주주의 체계는 무너져가고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더군다나 6천만 크리스찬들은 반토막이 맞아버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백성들마저도 좌절과 낭망할 뿐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과 심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통행처럼 회개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인데도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그때인데도 하나님을 매달리지 못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이 땅의 크리스찬들. 그의 주님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냐. 그럼에도 이 땅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간절함으로 불적 기도한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이 땅 백성들에게
주시고 있음을 돌아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섬기는 삶의 현장에서 나의 일고 수입 투숙에 얼마나 탐정레이들과 크리스찬들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 주신다는 거죠. 원망하는 크리스찬들은 많이 있어. 좌절하고 낭만하는 크리스찬들은 많이 있어. 진짜 이름에도 불구하고 통에 자복하고 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몸부림 척부적 기도하는 백성들은 얼마 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 되지 않은 남은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직도 대한민국을 붙들고 계시는 바라볼 때에 우리는 감사치 아니할 수 없는 거죠.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아까도 말씀드릴 때는 강성모님처럼 그는 다 잃어버리고 돌이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으로 향하는 축복의 길을 걷고 있어. 그는 성공한 자라는 거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죄악된 길로 내려가고 있어. 그게 진짜 실패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패한 그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17절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음지.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 그러니 너는 목숨 걸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쳐서 외쳐서 돌이키시는 기회를 주어야.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없이 살구나무의 환상 보여줬지, 끓는 나무의 환상 보여줬지, 그거 다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너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세상으로 내려간다면 끓는 가마 북방 민족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진멸할 거야. 이거 가감없이 전해야 돼. 그 말씀을 전할 사명을 받은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밖에 없어. 왜?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 아직도 멀었거든. 아직도.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가슴은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을 쳐서 외칠 때에 눈물로 쳐서 외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이러한 심정이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 또한 전국 방방곡곡에 지금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과 진정하는 그 예를 들면 나라와 민족 위에 다시 한번 기회 달라고 기도하는 교수님과 백성이 있기에 하나님 지금도 아직도 이 나라 민족을 붙들고 계시는 돌아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이 선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리고 내 신앙을 지켜내고 우리가 마지막 이 땅에 파수꾼이 되어줘서 이 땅을 지키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가 되어야 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가 되어야 된다는 내 이웃을 돌아보고 당장 내 이웃들을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저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에 죄로물들은 저들에게 온 것을 쳐서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세상과 타협하고 야합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없이 살구나무의 환상과 끓는 가마의 환상을 그대로 세상 가운데 쳐서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처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지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그들은 북방 민족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쳐서 외치지만 듣지 않냐고 내가 뭔데 나한테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쳐서 외치는 주의 종을 핍박하고 멸시하고 능멸하고 모멸하는 그들 또한 될 것이다. 그들이 너를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내가 너를 지켜낼 것이고 내가 쳐서 외치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대로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을 내가 다시 한번 불러 산과 새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거니까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가감없이 살구나무의 환상과 끓는 가마의 환상을 세상 가운데 쳐서 외치라는 거죠. 그렇지만 유다 백성들은 쳐서 외치는 금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줄다름 저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쏟아져 내리며 바빌론의 침공이 유다 백성들을 삼켜버리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고통 중에 신음하는 유다 백성.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개하시는 기회 주셔서 다시 한번 새하늘과 새 땅의 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징계받고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니면 징계당하지 않고 그 징계는 그 시간 동안 한 토의 열매도 더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있는 삶을 살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에게 지금 결정하는 거죠. 70년 동안 징계받은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70년 그 징계 시간 동안 우리는 빨리 돌이켜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있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우리를 통해서 70년 동안 세상에 종사된 그 시간 동안 우리는 70년 동안 한 톤의 열매로 더 맺도록 내주신 밖에 영광 있는 그 삶이 귀한 삶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선택하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징계받은 후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냐, 아니면 징계당하기 전에 돌이켜 회개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로 쳐서 외치는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의 환상을 너희 가슴 속에 받아들이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연연했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온전히 주의 영광으로서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진다면 주께서 너를 지키시고 너를 통해서 주실 그 놀라운 일들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것이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며 죄악된 세상 가운데 내려가는 허송세월한 그 인생 살지 말고 그 강성들이 60년의 삶이 헛된 삶이라면 돌이켜 회개하고 깨닫는 그 순간부터 삶과 새 땅이 열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복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그로부터 새로운 인생의 여정이 펼쳐지는 거죠. 삶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하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줄다름쳐 달려 내려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것을 본다면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온 감성들은 축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 그 관문을 넘어서 산을 봤을 때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오직 소망,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붙들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줄다름쳐 주의 영광에서 달려간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당장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주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말로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 강사님과 한 2시간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그 창대 공석들 정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 가운데서 살고 있는지, 나라와 민족의 위기에 닥쳤을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한 성경과 주의 역사에 귀한 사명을 주셨을 때에 좌절한 낭망치 않냐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600평의 대지를 매입했고 상승가는 천수도 환경을 조성했고 또 성경으로 주의 귀한 토를 닦아놓은 저와 여러분들 말로 정말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런 우리에게 다윗의 복과 솔로몬의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더욱더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부르심과 소명과 사명의 자리로 아버지 오늘도 친히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며 역전승의 큰 구원의 역사에 충만한 은혜의 삶의 자리고 오늘도 친히 저희들을 세우도록 세워주실 때에 유다 백성을 향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중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21세기 2025년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참된 믿음의 권속들에게까지 그대로 가감없이
증거케 되었사오니 주님 살구남의 환상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반드시 떨어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과 끓는 가마의 환상 북방민족이 돌이키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을 진멸의 위기로 끌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낱낱이 드러내고 보여주시는 우리를 하여금 매 순간순간마다 충을 아껴 주께 영광 드리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의 시작인지 밝게 깨닫고 그 길의 주인공이 되어줘서 주님 손 붙들고 일어서서 역전승의 구원의 역사에 충만한 은혜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세상 가운데서 찾아온 낭만 수많은 백성들에게 귀감이 되어주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줘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이 삶이 담정교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저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된 그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들을 오분기를 이끌어 나가시는 저희들로 축복해 주신 그네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고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